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한 에스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이제 에스더장을 읽게 되면 에스더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모르드게를 주인공으로 놓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하만을 주인공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어느 각도에서 나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춤으로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나는 아직 지각이 발달되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 감각에 대해 예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살아가는 법도대로 성경을 본다. 어떤 때는 너무 무의미해요. 또 조금 가다듬어서 그래도 성경이 없이는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될 텐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럭저럭 어울려 살지 몰라도 이 영계의 지식이 너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지상 생활이 너무 없으면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무식이 드러나겠죠.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성령을 내가 뭐라고 정립하여 말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신비체에 오셔서 내 인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하셨다. 아무렇게나 살 때는 그냥 나야 라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예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계시다는 사실이 영혼 속에서 확인이 되며 살아가는 게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어. 그래서 예배 드리죠. 또 이제 끝났어. 뭔가 한 과목이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자유하고 싶어. 이런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연거푸 되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의미가 있는 것일까? 10분을 드려도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닐까? 매일 규칙적인 삶의 성경을 몇 장 보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좀 보고 뭔가 나는 예수인이야 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이 무감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늘 그랬어요. 찬송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유행가야, 가요야, 동요만도 못해. 동요는 부르면 과거를 추억하게 해. 어린 시절을. 그런데 어떻게 된 우리의 찬송은 내 영혼의 추억을 살려주지 못해.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자기 사이에 역사가 없어. 뭘로 예수 믿는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야, 주일이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보러 몰려가는데,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나면 나 교회 왔다 갔습니다 라고 신앙인의 어떤 도장을 의미하고 찍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마음은 피곤해. 성령이 없는 마음은 비굴해. 첫째 비굴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식구들 중에서도 비굴한 모습을 싫어하거든요. 당당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의해 맞춰 산다는 거야. 돈이 몇 푼 있고 없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내 인격이 조금 못났고 잘났어? 이것도 아니야. 내가 무언가 남보다 뛰어나서 일처리를 척척 잘하고 예민해?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은 성령과 사는 것이거든. 찬양이 있을 때 영혼이 막 벅차도록 밀려오죠. 어떤 상황을 딱 보게 되면 주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 상황이 주님의 것이야.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끌어들인다. 24시간이 충만이죠. 그 예수가 왜 없는 것 같이 사느냐 이거죠. 당당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는 이 결점 많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초월하게 하셨다고 내가 간혹 말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초월하게 하셨어요. 지가 나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이 갖다 줘야 먹는 거야. 연민하고 비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궁상도 있는 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궁상스러운 죄인의 기질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예요. 떳떳해, 당당해. 누가 나를 의롭다 하리요? 하나님만의 주권을 살려서 나를 의롭다 했어. 이 인류의 어느 누구도 너는 의로워 이런 말을 해주세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같이 식사 한 번을 못 해봤죠. 그런 어떤 분에 의하여 내 영혼은 변했다. 내 삶에 그분이 없었더라면 나는 궁상 떨고 살 뻔했다.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뭔가 도움을 기다리는데 왔다가 안 주고 그냥 갔어. 그 사람 죄 안 졌는데 내 마음에서 그가 죄인이야. 왜 나를 그냥 가?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비굴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야. 그런데 나의 예수님은 24시간을 벅차게 만드시는 나의 예수님은 나를 현실로부터 초월하게 하셨다. 그것은 죄인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병,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죄인의 병, 당당하지도 못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다른 데서 당당해 보려고 노력해보는 이 비굴한 우리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선포하신다. 어떤 피조물도 의존하지 않게 하신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내 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어도,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어도, 서로의 음성을 교환하지 않았어도 살아계시다. 확실하다. 어느 날 무언가 없어서 쩔쩔맬 때 사람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렇게 없으니 이렇게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만, 주님 나 돈 없어요 이건 안다는 거예요. 나 당당해요. 어떤 실권이냐? 성령이 나를 관할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을 알릴 의무가 있어. 주님 쌀 떨어졌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내 주님한테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은 당당한 거예요. 무언가 우리는 자기를 착각해요. 자기는 수준이 셋인데 자꾸 열정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넘으면 죄인이 돼 스스로. 거기까지 도달되지 못하면 수치감을 느껴. 그리고 살고 있다는 존재의식이 안 들어. 이렇게 자기의 분량을 바로 아는 게 지혜예요. 자기 분량만큼 해나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온 수준 안에서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를 딱 다 돌아보면 다 대학교,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살려니까 나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 틈에 가면 고등학교 나온 척을 해야 돼요. 대학교 나온 사람 사회에 가면 또 대학교 나온 사람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거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평정을 주셨다. 난 초등학교로 감사해. 초등학교라도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 초등학교라고 해서 인격이 악하냐? 대학교를 나와서 인격이 훌륭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느냐? 대학교 나와서 예수 잘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나도 참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은 밝혀내신다. 너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겠냐? 고린도전서 2장에 있죠. 관원들이, 그 시대의 유명한 인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누가 어리석게 그것을 죽이겠냐? 관원들의 이성 안에는 세상에 불필요한 자, 있어서는 안 될 자,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아파, 귀찮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를 당당하게 죽였죠. 당당하게 죽였죠, 여러분들. 지금도 쟁쟁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 사람 없이 하소서. 나는 간혹 이 내용에 대하여 내 스스로가 많이 생각합니다. 내 자아는 오늘도 예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상황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있어 좀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이때 성령은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이게 나 아닌가? 멋지게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예수 얘기 붙여가면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 영혼에 예수가 없어. 뼈와 골수에 사무치도록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수준에 미달이 되게 되면 속상한 거예요. 자책도 되고 괜히 열등도 되고 뭔가 찜찜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봅시다. 예수를 믿는 나 그리고 여러분, 사건을 만났을 때 죄인의 자세냐? 내가 이걸 못하고 미달이야.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내 실력에 관한 관심이냐? 아, 나는 못할 수밖에 없지. 나는 이 정도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겸손의 자세냐?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는 바로 믿어야 되죠. 우리는 나를 몰라. 그러니까 충분히 내 분량을 안다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실패냐? 겸손으로 돌아갈 것이냐? 난 죄인이야. 라는 식으로 정죄할 것이냐? 어떤 겁니까? 그래서 부질없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인은 구원받고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당당한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지정이라는 인격체를 그분이 붙들고 성령의 인격체와 신격과 인격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던 거지, 이거를 꼭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순간 그 의식이 살아나면 잘못했어. 내가 비굴했어. 부끄러워. 이게 순간적으로 나와 연합되어있는 성령의 의식이 나를 딱 쳐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솔직해지죠. 주님, 내가 그런 맘 먹었다니까요. 어느 날 무심코 주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탁 비쳤어.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간 것이 절도야 강도다. 절도 강도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 영혼에 비치면 네가 절도며 강도야. 상상도 못했던 빛의 능력이 나를 찾아와. 내가 절도며 강도였구나. 내가 그런 꾀를 내므로 내 원하는 것을 성취했구나. 뭔가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까 하고 궁리궁리하다 끝내는 내 것으로 선택을 해버렸구나. 아, 내가 절도요 강도다. 왜? 성령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인격적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저걸 갖고 싶은데 그게 바를까요? 라고 의논해 주길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맞지 않을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의논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되든 안 되든 내가 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 예스와 노로 대답해라. 더 이상 구질구질만 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내가 그거 그렇게 성취하고 싶은데요. 갖고 싶은데요. 이렇게 고집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잠잠하셨다가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해요. 그거를 성취한들 뭐 할까?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지혜자가 돼요. 지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애쓰고 힘써서 머리 굴리고 마음 태우면서 저거 내가 성취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질까? 성령의 1cm를 뺏어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1cm로 내 거 삼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내가 또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지 자기들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당신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한 성전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존재해야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변동 안 떨고 또한 이런저런 일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로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난 또 물어보고 싶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나와 여러분, 종의 자세냐, 주인의 자세냐, 자녀의 자세냐. 종의 자세는 늘 불안해. 그러나 자녀의 자세는 든든해. 내 부모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동일시하게, 동등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스스로 벌벌 떠는 거는 이스마엘이에요. 스스로 벌벌 떠는 거. 아브라함의 입에서 한마디도 아직 안 나갔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안전감 있게 뛰어다닐 수 있는 건 이삭이에요. 그런 늘 불안한 건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오늘부터 이스마엘이 아니지. 그 가문의 장자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삭이죠. 왜 이 권리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 뭐가 죄인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할 수 없으면 죄인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으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교리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 나 천국은 갈 테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갈이냐 사라냐. 시커먼 작은 문제로 마음이 삐뚤어지고 삐지고 계산하고 이거는 하갈이야. 그러나 사라는 조광지처럼 말이에요. 사라는 아직도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었어. 그래도 당당해. 근데 하갈은 자식을 낳았어도 불안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갈처럼 여정처럼 무언가 충성만 해서 점수를 따고 싶은 건가? 하녀의 자세를 용납할 주인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당당한 아내죠. 우리는 하갈과 사라 사건을 잘 압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렇게 뛰어나게 잘했습니까? 실수는 사라가 다 했어요. 그래도 당당해. 남편한테 딱 나와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사라의 신분을 이해를 하는지, 사라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아는지, 아직도 하갈의 신분 속에서 허덕이거든요. 어떻게 믿는 예수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성령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걸하며 얼굴을 찌그리고 음성을 변화시키면서 동정을 구하면 다 도망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당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내가 소변을 싸고 대변을 싸고 문대겨도 난 자존심 있게 삽니다. 인생이 별달라.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게 중요하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요. 이거 내 표현이었어요, 지난날에. 주님 괜찮아요, 나는. 난 괜찮아요.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없는 것처럼 궁상 떨지 마라. 금방 죽을 것 같이 너무 건강도 수명도 너무 그렇게 애착하지 마라. 자식들이 나를 돌봐주고 안 돌봐주고 이것도 관심 갖지 마라. 나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절박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부활이야. 부활. 어느 날 부활 찬송 하나 부르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끌어안습니다.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겠지. 결국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나라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겠지. 이건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내 주님이, 나의 예수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만으로 보느냐 모르드게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르드게처럼 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만이야. 나는 하만이라고 늘 생각할 수 있어요. 도둑놈의 심보를 가졌고 정말 성령과 더불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각을 동원해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 나가. 철도며 강도지. 성령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건 하만이 아닐까요?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어떤 위치까지 가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는 탐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내면이 강한 사람, 진실한 사람, 담대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러한 모르드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님께 충실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께. 어느 사람에게 충실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하여 충실한 거 아니에요. 내 주님께 충실한 사람. 여러분, 모르드게는 형편이 모든 게 다 어려웠지만 모든 조건이 악했지만 자기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주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이었어요. 그분이 살아가는 그 민족. 다른 데다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조건이 나쁜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조건을 끌고 나온 게 한가한 데도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들이 참으로 비겁한 게 뭐냐? 조건 끌어대는 거. 이게 나빠서, 이게 어려워서, 이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건을 끌어다 대면서 도망가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나가는 것이다. 자기 개인이 먼저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기도하세요. 기도들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이거 사기꾼이야. 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나도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놓고 종교의식 때문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사기꾼이죠. 예수인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내가 먼저. 누구를 위해 몰래 무릎을 꿇어도 내가 먼저.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을 듣고 내일처럼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이런 일이 있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 내 태생이 여호와야. 전능자 내 하나님이야. 내 생명과 관계된 아주 성실한 분이야. 이분이 내한테 있다는 거. 참 지독하리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하는 게 바로 난지도 몰라. 정말 뭐 남한테 자꾸 부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성도들은 해줄 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전 인류를 놓고도, 마약 문제를 놓고도, 동성애를 놓고도 전체의 움직임이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도 다 있어. 기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타락된 현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호소를 해야 회복이 될까? 완전히 바알신을 믿듯이 예수 갖고 장난치는 이런 현실을 만났는데, 고난 없이 예수 믿으려는 거 오락 즐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려 봐요. 고난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없이 그냥 그럭저럭 믿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십자가가 나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자그마한 말다툼 속에 자존심이 무너졌죠. 끝내 복수하고 싶죠. 끝내 복수하고 싶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스려가는 것, 성령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악을 품지 말자. 악을 품지 말자. 죄를 행동하지 말자.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아무리 시간 정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성령 없는 짓은 하지 마라. 바빠서 주님 나 못했어요. 이렇게 할 망정 성령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 내가 마음의 성의가 좀 없어갖고 그것도 못 도와줬네요. 이렇게 할 망정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악인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건 나예요, 여러분. 나는 곧잘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내 과거를 잘 알아.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떼어먹었어.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똑같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는 귀찮은 존재니까. 저 사람 없이 하소서. 소요를 일으키고 젊은 사람이 아주 무례합니다. 예수 없애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묵상해봤어요? 자신을 버려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유대인이 앞장서서 소리 질렀잖아요.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 가이사 이외는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그 백성의 소리를 쳤죠. 오늘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장애물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 예수 없애는 운동에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있어서 좋아. 가끔 우리 독신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얘기하면 내가 똑같은 말. 그래도 있는 게 나아. 그래도 있는 게 낫죠. 우리는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럼 주님이 벌써 없앴겠지. 아주 또 쥐가 나타나면 난리 나지. 쥐 나타났다고. 뱀 나타났다면 또 뱀 나타나고 난리야. 다 없앴으면 좋겠죠. 근데 주님이 좋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을 놓고 없애라고 소리 질렀다. 누가? 자기 백성이. 누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한다는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오늘도 내 자아는 거기에 동요되는 거 아닐까? 오늘도 기도 떠난 내 마음은, 진정한 이러한 예배에 관심이 없는 내 마음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나타나면 예민해지면서 싫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싫어하시니까. 거기에 끝내 자기가 달렸어요. 하나님 끝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서 없이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가 변화가 된다. 큰일 나죠. 성도들 속에서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이런 식이 되면 아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살아났잖아요. 죽은 예수 동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보다는 사신 예수가 좋아. 얼마나 자기를 온전하게 보존을 해서 사단이가 어두움이 트집 잡을 만한 깨알 만한 것도 하나도 없이 있는 순전한 그대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야. 내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만을 다는 나무 기둥이 서 있느냐, 모르드게를 달아내는 나무 기둥이 서 있느냐. 성경은 나무 기둥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동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그래 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으로 변해. 부들부들 떨었던 것도 내놔. 무언가 찬양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 이런 자세로 부활이 안 나와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예수원을 찾아갈 때 생활비 다 털어서 가져가라고 감독이 자꾸 오는 바람에 서랍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이거 다 털어주면 나 뭐 갖고 살아. 그런데 끝내 싹 털어가지고 갔죠. 뭐 예수원이 가깝긴 해요. 강원도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봉투째 드렸더니 한 40분 만에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들어가시더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월등히 하나님께 가깝소. 그래. 자기가 꼭 필요한 양만큼 갖고 왔대요. 자기는 불가피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이것을 줄 거다라고 암시를 받았지만 자매님은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갖다 줘라 했으니 누가 더 가깝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웃고만 있었죠. 나보다 몇 배나 당신이 가깝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 가려면 한 번씩 통영인가 어디서 하룻밤을 자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주라 하시면 한 푼도 없이 가져갔어. 한 푼도 없이. 안 남겨놓고. 우리 예수 시시한 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못 삽니까? 여러분, 내가 가끔 또 얘기하죠. 학원 할 때 11조를 주님 앞에 내야 되는데 오빠가 신앙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냥 이걸 감추고 내야 돼요. 다 재산 다 갖다 교회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열흘 배우고 간 애들, 보름 배우고 간 애들이 주고 간단 말이에요, 몰래. 그럼 여기다가 쓱 집어넣고 있다가 그거를 꺼내서 집에 가서 이불 옛날에는 이렇게 꼬맸어요. 바늘 짜가지고 이렇게 고석에다 넣어놔서 내 이불에다가. 그리고 그걸 주일날이면 오빠 이름을 써가지고 11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날아갈 것 같아. 네. 난 다 그럴 거라 생각해요. 예수 만난 가슴이 어떻게 그런 게 없겠어요? 뭔가가 주님께 사랑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쥐야 충만케 해줘서 이거 아니야. 이미 충만해. 네가 사용해야지. 내가 그 충만을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생전 안 그랬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 형님 내가 점심 한번 살까? 이러고 가서 점심을 먹고 가서 마음이 뿌듯해. 안 하던 짓을 하고 나니 가슴이 너플너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달 수 있는 자리에 하만이 달렸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도 자신도 모르게 없이 하라는 데 동참하여 예수 선한 사람, 성령의 사람, 옳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진해서 나를 박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박으세요. 모르드게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만은 절대 못하죠. 성령의 사람은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 내가 악하지. 내가 게을러.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나 사랑하지 않아.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귀찮아하는 것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싫어하는 것들이 많았을까. 그래서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예수를 몰아내듯이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 나 저거 싫어서 안 해. 나 저거 먹기 싫어서 안 먹을래.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 만나면 나 기분 나빠. 안 만날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나를 못 박자. 나를 못 박으면 돼. 보기 싫은 것, 부족하다고 짜증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못을 박자. 저도 어제 잠깐 이제 어떤 분한테 내가 조금 짜증스럽게 했어요. 당당하게 하시라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또 전화를 해서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당당한 의인이에요. 예? 그분만이 내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찬양 하나 하면서 자, 하만을 다뤄봅시다.